어느 선교사가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 들어갔습니다. 마을러기에 마침 원주민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저쪽 동네에 가서 알아보지 그래요. 이 이야기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교회도 많고 불신자도 예수님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는 아직 예수님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됐지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가 특별히 뭘 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무언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흔히 전도와 선교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전도는 동일 문화권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된 일입니다. 더욱이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시자 예수님을 대속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구속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규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복음 전도가 없으면, 선교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따금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장면을 보실 겁니다. 아프리카 등지에 못 먹고 병들어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돕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그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을 텐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빵이나 약을 주는 것 이상으로 시급한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정말로 좋은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헐버트 선교사를 잠시 소개해 봅니다. 그분은 고종 황제 시절 영어 교사로 이 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학을 갓 졸업한 청년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압력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 헐버트 선교사는 그를 최선을 다해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고했습니다. 그러다 해방 후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한 기간 중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국장급으로 장례를 치루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애도했습니다. 그의 병소 소원대로 이 땅에 묻혔는데 그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의 묘배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에 소위 릴레이 바통이 넘어온 겁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만 받는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구원의 역사가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로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소계시록 혹은 말세훈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시아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무려 46년 동안 건축 공사를 했는데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화려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 맞은편에 위치한 감람산에서 보면 햇빛에 반사되어 황금빛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유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후 주 70년에 디도 장군의 로마 군대에서 파괴됩니다. 서쪽 벽의 일부만 겨우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벽면을 보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통교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순례객들이 그 벽에 기대어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보다 심각한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성전 파괴는 종말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신약 디모데후서 3장과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개 외부적이며 거시적인 징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진, 전쟁, 난리 등입니다. 반면에 디모데후서 3장은 내부적이고 미시적인 징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배금주의, 인간성 타락 등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군데를 상호보완제로 보면 말세의 징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종말과 말세라는 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 포인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문자 오메가를 사용해서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마지막 때의 일정한 기간, 피리어드, 일정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도 말세, 지금도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종말이 아주 가까운 시기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의 지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 1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징조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빈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진, 전쟁, 난리, 재난, 기근,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극성, 기후변화, 천재지변, 인간성의 타락 이런 징조들은 1세기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보다 종말이 아주 가까워질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종말의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징조를 통해 아주 임박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란 전 세계의 산자는 종족들을 가리키는데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2만 4천여 종족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 부릅니다. 세계적인 선교절가 렐프 윈터 박사가 1974년 세계 로잔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 당시 2만 4천여 종족 중에서 12,0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50년 동안 미전도 종족 선교를 통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지금은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족을 대략 5천여 종족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족들은 복음화율이 0.1% 미만으로 세계 인구 중
19억여 명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5천여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에 맞추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백신을 열심히 접종한 결과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일상 회복에 근접하게 된다고 해서 많이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저개발 국가들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선진국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나누고 세계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하나입니다. 선진국들만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도 당했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선교 문화가 특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곳곳이 막혔을 때 선교가 무너지지 않을까 모두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여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늘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세계를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막혀버려 무척 고통을 당했지만 점차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 코로나 덕분에라는 고백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유튜브, 줌, SNS, 즉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온라인으로 훈련하고 현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먼 지방이나 오지에 있는 사역자나 성도들과 연결되어 복음을 전하고 말씀 훈련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온라인으로 기도 사역을 펼쳐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코로나19와 정치적 혼란, 열악한 환경으로 무척 고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일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완수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상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비해 2배로 선교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대면으로 하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투트랙 선교 혹은 하이브리드 선교입니다.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는 휘발유와 전기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으로 선교하니까 하이브리드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의 징조들 중에 부정적인 것들도 있고 긍정적인 징조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가 힘을 합쳐 최대한 막아내야만 합니다. 지구가 존속하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기후 문제, 탄소 중립 등을 해결하고 모색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임을 자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란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종말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어도 천국이요, 종말이 와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의식한다는 것은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앙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으로 부른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 관리와 사명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첫째로 신앙 관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지 말에는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속주의 풍조, 이단 사설, 가짜 뉴스에 의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순수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군의 몸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어떤 미혹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다라. 이와 같이 신앙 관리를 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말세지 말에 신앙관리를 잘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명관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더러 천국은 심심하니까 세상에서 좀 잘 놀다 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사랑계명을 실천하고 지상명령, 선교명령을 수행하라는 사명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십자가 복음 때문이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 즉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육신의 향락을 즐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오해입니다. 세상 향락을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고 허전해집니다. 진짜 기쁘고 행복한 것은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묵상직,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로 유명한 스위스의 기독교 사상가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종말이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신앙 관리를 잘하십시오. 사명 관리도 잘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시고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 믿고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시때때로 시련이 닥쳐고 환난과 궁핍으로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신다면서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숙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소원은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신앙을 성숙하게 해가면서 주십니다. 괜히 신앙이 미숙한데 많이 주시면 오히려 부장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상승을 체크하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신앙이 계속 상승하면서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상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강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신앙에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신앙이 곤두박질을 치며 하강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흔히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은혜를 거두시거나 시련을 주시면서 다시 신앙이 상승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신앙의 상승과 하강의 연속 과정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련도 주시면서 야곱의 신앙이 상승하도록 유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앙의 기복을 줄이고 꾸준히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림으로써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신앙이 상승한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과 야복 나루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야곱은 출생 당시부터 욕심이 많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로 출생하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뒤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추월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둘째로 태어나니까 그 후에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시장에서 못 견뎌하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보침 하나 짊어지고 정든 고향을 떠나 외가댁에는 밧단 아람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지친 야곱은 빈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다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서 있는데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겠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너무 놀라서 잠이 깹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신앙은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인들이 대개 그랬듯이 로컬 가드, 지방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신 사상은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면 지배하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동네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명명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밧단 아람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는데 라반이 얼마나 강교한지 야곱을 능가했습니다.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얼마나 알뜰하게 부려먹는지 정말로 고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결국 20년 만에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됩니다. 밧단 아람의 축복은 베델에서 야곱의 신앙이 상승한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상승과 더불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시를 받은 야곱은 결단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 가는데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20년 전에 원한을 풀지 못한 에사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옛날 도망칠 때는 단신이었습니다. 죽어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가족의 재산도 많으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의 시류인 야복강 나루에서 불안한 밤을 보냅니다. 그때 야곱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이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 방법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혹시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은 천사였습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어긋나고 말았는데 이제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는 사력을 다해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혹은 속인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물에 약합니다. 인간의 탄식 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감격 가운데 그곳 이름을 브니엘로 명명합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신앙의 상승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배에 나가면 오히려 신앙이 상승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상승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에서와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20년 전 원한을 갖겠다고 살기등등하게 오던 에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3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니라. 완전히 이산가족 상봉 장면입니다. 과거의 모든 원한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야단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불안에 떨며 두려워했었는데 단숨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심지어에서는 오랜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에게 가이드를 자청합니다. 물론 야곱은 지혜롭게 사용하고 따로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상승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한순간에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지고 기상 조건이 나쁠 때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계속 고도를 높여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름도 비도 없는 청명한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가 됐지 하나님에게 다가가 신앙이 상승하면 영적 고도를 높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명심하고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신앙의 상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신앙이 상승하고 신앙이 상승하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젠 걱정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순간 야곱의 신앙이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게 합니다. 에서가 야곱 일행에게서 떠나 세일로 가버린 후 어디로 이동합니까?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겜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는 숫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우리간도 짓고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시면 세겜이 더 좋다는 소문을 들은지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탐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사한 후에는 아예 땅을 구입합니다. 19절에 크시다는 화폐단인데 1크시다는 당시 양 한 마리 정도 살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100크시다를 주고 땅을 샀습니다. 상당한 면적으로 짐작됩니다. 이렇게 세겜에 정착한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얼른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세겜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법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해도 진실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야 문제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위험한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20년 지낸 후 가나안을 향해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델입니다. 또 그 이전에 그가 들판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짓고 11조하고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소원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 세겜으로 갔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했고 세상적인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큰 위기를 넘긴 후 마음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젠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야복나루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급강하고 말았던 겁니다. 신앙이 상승곡선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올라가다 다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병입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야곱이 마음을 많이 졸이고 힘들었을 테니까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숫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베델로 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방심한 나머지 세겜에 들어가 새 속에 파묻혔고 급기야 그곳에서 큰 시험을 당하고 맙니다. 3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다음 순서로 아이성 정복에 나섭니다. 여리고성은 철옹성인데 비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이까짓 것하고 방심했습니다. 자기들 실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건만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소수만 참전합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여러분, 방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프로야구 감독 중에 명장으로 꼽혔던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선수들에게 방심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심이나 자만심이 성공의 가장 큰 적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날, 특히 큰 점수자로 대승한 날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고 자정까지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계속적인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립니다.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 하면 금세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듯하다가 하강하고 상승하는 듯하다가 하강하고 제자리 걸음합니다. 심한 경우 퇴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경고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은 요즘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혹시 너무 빨라서 속도 조절을 할 때도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야곱은 또 한 가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겜에 정착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미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베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계속 축복하실 텐데 인간적으로 과욕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조실부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돌보아 주는데 이젠 좀 컸다고 해서 쉽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성으로 갑니다. 육신적으로 살기 좋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소돔성의 영적 상황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소돔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세상 재미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전쟁을 만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은 유황불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가서 정착할 때 어떤 시험이 닥쳤습니까? 나중에 볼 내용이지만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보면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내 번화가에 놀러 나갔다가 세겜족 주장 아들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심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나의 오빠들은 디나를 연모한 세겜 가족을 속여 결혼 조건이라며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동안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큰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탄식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하강하는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혹시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오히려 전화와 위협이 됩니다. 반면에 신앙이 하강 곡선을 그리면 겉보기에 형통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천만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환난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은 야곱은 짐을 싸서 베델로 떠납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세겜에 살면서 얼마나 세속에 빠져 있었는지 우상 숭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경이니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의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교하는 자가 없으더라. 이 상황에도 추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렵게 만들고 추교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벙커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게 피하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이 상승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결국 야곱은 베델로 다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명명하는데 무엇입니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다시 신앙의 상승 곡선을 그렸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니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리라,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외적인 조건들은 별개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상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상승 계속 상승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항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밀착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그를 의지한다는 말은 그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인데 희망을 건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김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만약 세김에서 신앙의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고 날마다 현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